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애기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눈물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은.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하여 할수록 주상이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설교하기 앞서서 자, 퀴즈 나갈 때 스피너 그리고 마스크 끈 요거 있어요. 자,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끝부분에 퀴즈가 나가니까 끝까지 다 내용을 듣고 있어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죠.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과연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붙들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을 누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정말 잘 나가고 소위 축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뭐냐? 우리가 잘 될 때, 잘 못 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요, 잘 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그냥 기가 죽어서 살지만 힘이 생겨보면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요. 갑질하고 이런 게 왜 갑질을 할까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남의 밑에서 남을 섬길 때는 그런 본성이 안 나타나요. 근데 뭔가 잘 되고 어떤 위치에 가면 그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중에 망신당하고 불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성격인지 힘을 줘보면 안다 그러죠. 힘을 줘보면 그것을 막 뻐기고 자랑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 본성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축복이 임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뻐기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축복이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는데 오히려 축복을 받으니까 더 갑질하고 뻐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깨어서 축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임했을 때 그 복을 잘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중에, 인생의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냐? 그 시험은 바로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 될 때, 그게 가장 큰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잘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임했을 때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면 우리의 그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더 커지고 넓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교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될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무성한 포도나무예요. 요즘 포도가 아주 잘 익은 계절이 다가오죠. 주렁주렁 열매 맺는, 시든 포도가 아니라 싱싱한, 풍성한 그런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예요. 이것은 그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땅이 번성할수록 아름답게 만들고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 복이 임했을 때도 아까 말했죠. 가장 큰 시험이 뭐냐고요? 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내가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리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받은 대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갑질하는 안타까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계명 두 가지라고 했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대신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인 계명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나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있는 것을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믿으시고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금방 회복시켜 주세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축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요. 염려와 근심을 메립나우라고 하는데요. 메립나우라는 뜻은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근심하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 근심이 없을 텐데 자꾸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섬기지만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려 하는 마음, 세상을 좋아하려 하는 나.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는요, 죄악이 있어서요, 누구든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졌으면 그걸 뻐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복된 삶이냐? 주신 축복을 뻐기고 자랑하고,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할 때 못 알아듣죠? 그러면 나중에는 아예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굳어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밭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밭을 마음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마음의 밭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감동도 없고 무감각해지고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 무서워하는 병들이 뭡니까? 암이죠. 처음부터 암이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간이라고 해봅시다. 간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빨리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내버려 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간염에서 그 다음에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걸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경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돼요? 간암이 되는 거예요. 간암일 때는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딱딱해졌을 때 다시 약을 투여해서 딱딱한 간을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 딱딱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면 간암이 돼서 간을 드러내야 되고 간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전이 돼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굳어져 있으면 감동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되면 점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조그만 거 하나만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어진 마음이 돼버리면 감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굳어진 마음의 밭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굳어진 마음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고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굳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최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밭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잡초가 생기고 결국은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밭이 다시 한번 부들부들한 옥토밭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으로 가는 마음과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이 갈라져서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회복시키고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트랙터죠. 트랙터는 뭡니까? 딱딱해진.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는, 겨울이 되면은 딱딱해지잖아요. 여름에나 가을이나 추수할 때는 비가 오고 딱딱해져요, 겨울에는. 그럼 그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봄이 오면 다시 밭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인사이드 업이에요. 안쪽에 있는 흙을 바깥쪽으로, 바깥쪽에 있는 흙을 안쪽으로 이거 엎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도 잘 흡수가 되고 산소가 잘 들어가서 곡식이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기경이라고 합니다. 기경. 이 트랙터를 가지고 뒤에 엎는 거예요. 요즘은 트랙터로 했지만 옛날에는 큰 황소로. 왜 황소로 할까요? 개로 하지 않고. 개가 힘이 없잖아요. 조금밖에 깔짝깔짝 못하죠. 근데 황소는 힘이 있잖아요. 그럼 갱기를 쿡 찢고 황소가 끌고 가면 그 깊숙이 있는 흙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기경해야 돼요.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inside up, upside down.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경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밭을 기경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매 맺는 마음으로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가 왜 마음이 굳어지냐면요.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무감각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감동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거만한 마음, 갑질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어요? 어떠한 일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되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눈물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물을 한 번 흘리면 회복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가라앉게 되는, 눈물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밭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굳어진 마음에도 물이 필요해요. 어떤 물? 눈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는 그런 눈물.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 섬기는 마음과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 같이 갈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나올 때, 감동이 회복될 때 다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를 할 때. 마음밭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나아가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기경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하나님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마음. 두 마음. 왜? 염려나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눈물, 기도, 눈물의 기도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 의심이라는 말은 메림나우라는 뜻을 시작을 했죠.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인생과 모든 앞길을 주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믿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향하고 있는 갈라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두려움이 오고요. 염려가 오고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요.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호미로, 쟁기로. 안 되면 트랙터로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굳어진 마음. 갈아엎는 방법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기도가 깊어지면요. 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이제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생겨요. 그럼 말씀 자체가 문제가 없다 그랬죠? 말씀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생산성 있는 밭으로, 열매 맺는 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 얘기했죠. 마음의 밭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려면 흙덩이를 부수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염려의 돌멩이, 근심의 돌멩이, 두려움의 돌멩이, 걱정의 돌멩이 다 걷어내고 부숴야 돼요. 딱딱해진 마음을 부수고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옥토밭으로 만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경하게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마음을 기경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기경되어 있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떨어지기만 하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깊이 갈아엎은 마음은요, 그 기도의 제목도 달라진다 그랬죠. 달라 미국 집회가 아니라 나 아니라 갈아엎으면 갈아엎을수록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바뀐다는 거예요. 깊이 갈아엎어야 돼요. 깊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마음을 갈아엎는 두 번째 방법. 말입니다. 말. 따닥따닥 하는 말이 아니라 언어, 말. 그런데 말은 여러 종류의 말이 있죠. 맨날 남 험담하고 그 사람 나가면 그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고 더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통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나이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요, 말을 통해서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이게 천냥이에요. 거기 보면 말 한마디로 죽음을, 이세치혀를 잘못 냈다 죽음을 부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맨날 남의 흉만 보고 남 욕하고 그런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떤 심부름을 시켰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너라 라고 그 종에게 심부름을 시켰대요. 이 종은 이 세상에 가장 맛있고 비싼 음식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끝에 그는 부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뭐를요? 소혀죠. 우설이라고 하죠. 우설. 소우자에다가 혓바닥 설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혀구나. 왜 이 혀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혀를 통해서 무지한 사람에게 배움을 주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 슬픔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위로를 주고, 또 우울하고 그런 자들,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축복을 주고, 이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는 혀. 이런 혀는요, 귀한 혀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부자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맛없고 가치 없는 음식을 가지고 오너라 그랬답니다. 가장 가치 없고 맛없는 음식이 뭘까? 역시 또 혀를 가지고 왔더래요. 아니, 가장 좋은 것이라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그 지혜 있는 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장 가치가 없는 것도 혀입니다. 이 혀로서 남을 욕하고 남을 흉보고 온갖 더러운 얘기도 하고 온갖 거짓말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그것도 역시 혀죠. 그 부자가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그랬대요. 네 말이 참 지혜롭구나. 그래, 맞아. 내가 돈 있다고 힘 있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갑질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다. 네 지혜로운 그러한 처사 때문에 내가 귀한 것을 깨달았다 하고 그 종에게 큰 상을 내렸대요. 그 종도 대단하지만 그 부자도 참 받아들이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혀가, 이 말이 가장 귀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이 말이 가장 안 좋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언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나는 처음에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 그 주변에 온갖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그걸 교제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교제권이 부정적인 온갖 더러운 말만 하는 사람과 함께 모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져. 이 헛된 말이 또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으로 맹세하며 언약을 세우나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독초 같아요. 독초는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풀들도 죽이는 게 독초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해야겠어요? 독초와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당연하죠. 자, 왼쪽 그림은요, 긍정적인 말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얘기를 하고 있죠? 긍정적, 이빨을 보이고, 이해하고, 그죠? 또 오른쪽 그림은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앞으로 이 마음에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면 살아야 될까요? 답 나왔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 아닌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좋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단도 맞고 교훈도 받는데 그게 좋냐고요? 아마 좋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짜증나는 일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을 때도 많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굳어진 이 마음이, 병든 이 마음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는다 그랬죠? 사망으로.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찔르기도 하고, 날이 섰어요. 날이 양날 찔르기도 하고 예리해요. 그래서 그냥 난도질을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난도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그 암덩어리와 같은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끄집어 내버려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난도질하고 아픈데 좋기만 하겠어요? 좋기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이 로고스 레마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축복과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굳어진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놀아서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싫어하는, 배척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과 어울리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 굳어진 마음을 수술하기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난도질하도 그렇게 해서 드러내서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버려두고 부정적인 자리에 빠져서 멸망하는 자리에 빠져서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축복이 올 때, 잘 될 때 더 긴장해야 돼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거부하고 배척하면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굳어진 상태에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기경해야 된다고. 기경하는 방법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기도로서, 눈물의 기도로서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의 기도로서 갈아엎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말을 부정적인 말, 근심의 말, 염려의 말, 남을 욕하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는 게 긍정적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에 저장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말로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길 원하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말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목사님한테 구호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크게 아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도로서 믿음의 말로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이 있는데 그 복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굳어진 마음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향하여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이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고 갈아엎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고 앞길을 개척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